날마다 이렇게 밝게, 날마다 이렇게 기쁘게 인사하고 정말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할렐루야. 막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를 않고 자꾸 근심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질구 때문에 고되게 하고 힘들게 해서 하나님에게서 조금씩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에 따라서는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기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겠죠. 여러분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일어나지 말아야 될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일들이 자꾸 일어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두려움과 걱정에 매여서 살아가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5분 전에 여러분이 평안하십시오, 행복하세요라고 했던 얼굴이 점차로 그런 얼굴에서 5분 후에 확 바뀌어지는데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보다 더 큰 충격적인 일을 겪었던 주인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충격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원래 예. 충격을 줬더니 충격의 영향력이 성경책에 이렇게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예. 성경책에 또 설교문에 떨어졌어요. 힘을 가하다 이게 충격이죠. 근데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갑자기 부딪혔을 때 충돌에 의한 심한 타격을 받는 걸 충격이다. 또는 심한 자극, 마음의 정서적인 자극을 받아서 동요하고 슬퍼하는 일이 생겨서 마음의 극심한 두려움과 근심을 갖는 게 또 충격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세 번째로는 물체에 가해지는 힘을 충격을 주다. 여러분이 오늘 비가 오기 때문에 새벽부터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차를 타고 오든 무엇을 타고 오든 충격받는 일이나 좌우 앞뒤에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 기도를 선포 기도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감사하게 도착하셨고 마라톤이 있어서 도로가 막혔는데도 시간 안에 이렇게 오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충격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confusion이라는 말이 있고요. 또 뭐냐면 쇼크라는 말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쇼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세 프랑스어에서 CHIC라는 킥이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사람이나 동물을 감전시키거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깜짝 놀라게 하거나 충격적인 일을 가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우리나라도 군사 시절에 보면 저 남산 쪽에서 이런 충격을 주고 고문을 하고 전기 감전을 시키는 일이 있었잖아요. 이걸 다 충격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뭉뚱거려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충격은요. 신체적인 충격도 있지만 더 큰 게 뭘까요? 심리적인 충격이 더 큽니다. 신체적으로 충격을 받기도 해요. 깜짝 놀라서 아니면 내 몸에 직접적으로 뭔가가 닿아서 어려움을 겪는 거 있지만 내 심적인 안에 심리적인 문제,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부인이나 남편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가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 갑작스러운 사망, 대인관계, 배신감 등등 모든 것 때문에 마음이 갑작스럽게 훅 어떻게 무너진다고요? 시작. 나는 훅 하고 무너지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훅 하고 무너져요.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런 적이 충격을 받아서 스트레스를 받은 적도 있고 여러분도 아마 그런 적이 있을 것이라고 사려가 됩니다. 오늘 요셉이 그래요. 충격을 받았어요. 자, 요셉이 충격을 받았던 인생의 가장 큰 충격은 뭐냐면 형제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했는데 배신을 당한 것보다 더 큰 건 아무도 모르는 것이 팔려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용어로 따지면 인신매매를 당한 겁니다. 갔더니 얼굴도 달라요. 피부도 달라요. 일단 말이 소통이 안 될 수 있어요.
충격이잖아요. 이거 문화 충격이 아니라 심령에 오는 진짜 충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벌거벗긴 채로 어떤 데 묶여서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사가요. 돈을 주고. 집에 갔더니 거기서 뭔가를 하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잘 하다가 여인에게, 안주인에게 또 어려움을 당해서 감옥에 가는 충격을 겪습니다. 감옥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꿈을 잘 해몽해 주면서 뭐라 했냐면 나가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했는데 기억도 안 해줬어요. 충격이 연속. 여러분 충격은 하나만 오지를 않더라고요. 여러분이 한 번에 하나님에서 무너지게 하느라고 이 충격이 연타로 와요. 연타로. 여러분 야구에서 투수가 무너지는 경우가 어떠냐면 헤드샷을 쏘거나 아니면 백투백 홈런에 백투백 홈런 연타석으로 홈런을 맞으면 흔들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픈 데다가 일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고 가지고 있던 것을 상실하고 하면 연타적으로 충격을 받게 되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다 알잖아요. 다 알고 계신데 그게 안 돼서 문제예요. 왜 안 될까요? 내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26장 9절과 예레미야 2장 12절에 보면 이 충격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스겔 2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다. 여기서 치다라는 게 뭐냐면 쇼크라는 말입니다. 쇼크. 그러니까 압력을 가하고 힘을 가하다라는 게 충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에서는 2장 12절에서는 이 외부적인 힘을 가하는 것 말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고통을 주는 게 충격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첫째 줄에 있는 놀랄지어다라는 게 쇼크라는 거예요. 마음이 놀라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여기 요셉도 보면 어떤 상황이에요? 놀라는 상황이었고 요셉보다 더 놀라. 이 본문만 보면 요셉보다 더 놀란 게 누구죠? 형제들이에요. 왜요? 네. 죽었던 놈이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장로님 표현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왔어요. 없을 줄 알았다는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보다 좀 비루하면 모르겠는데 뭐예요? 애굽의 총리예요. 통치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형제들이.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7절, 8절 쭉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래요. 자, 봅니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통치자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셔서 당신들을 이끌게 하시려고 가족도 이끌고 민족과 나라를 세우게 하려고 먼저 보내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있는 충격을 받아 있는 형제들에게.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저 같으면 어떡할 거예요? 몇십 년 후에 만난 거예요. 나를 팔았던 사람이에요. 형제로 인정하고 싶어요? 요즘엔 돈 때문에 많이 싸우잖아요. 형제로 인정 안 하잖아요. 재산분할 때문에 형제로 인정도 않고 법정 소송까지 하고 그러잖아요. 형제로 인정하고 싶어요. 여긴 팔았다니까요. 근데 내가 이제 뭐예요? 높은 사람이 되고 형제들이 낮은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말하지 마세요. 비읍비읍 하고 싶잖아요. 아니면 비읍시옷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요셉은요, 이 충격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팔려가는 날부터 하나님을 바라봤겠죠. 어린 나이였잖아요. 15, 16, 17, 어쩌면 우리 막둥이 같은 나이에 팔려간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말도 안 통하고 억울하고 엄마 아빠 보고 싶고 그 충격 속에서 수십 년 후에 만났어요. 근데 그는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충격이라는 말이 신약에 놀라다, 놀랍게 하다라는 건데 헬라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엑시스테미라는 거예요. 있는 데서 쫓아내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충격을 당하면 내 정신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충격을 당하면 정신이 빠져나갑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혼비백산을 하는 거예요. 있는 것이 빠져나가는 게 충격이에요. 놀라게 하다, 혼란하게 하다, 빠뜨리게 하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저 5살짜리가 하고 한숨을 쉬네요. 예배 드리는데. 쟤도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아동부에서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전세대 예배 드린다고 여기 왔으니 어른들은 자꾸 떠든다고 뒤에 쳐다보니 뭐라 하고 이쁘다고 하지만 쟤는 모르겠어요. 내가 얘기를 하니까 쳐다보겠구나. 신경 쓰지 마세요. 저러면서 예배를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충격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불평의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되고 기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꿈,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인 순간입니까? 가졌던 거 상실하고 있던 것마저 빼앗기고 하던 일마저 막혀버리고 건강은 왜 이렇게 힘든지 되는 것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집에서 얘기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고 얘기를 해도 권상인 것 같고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고 아플 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는 걸 분명히 요셉은 후에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보냈을까?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보내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키워서 우리 민족과 후손을 이끌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의 신앙이 나오려면 충격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들을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무너지지 말자고요. 더 이상 미끄러지지 말자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충격스러운 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태까지 살면서 여러분이 받았던 충격 중에 가장 큰 무서운 충격이 뭐였을까요? 세계를 통틀어서. 어떤 사건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은 충격이 없이 산 걸로 기억하겠습니다. 저는 9.11 사건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납치범들이 테러범들이 비행기를 납치해서 쌍둥이 무역센터로 비행기가 들어가는 모습을 눈으로 다 보셨잖아요. 시간이 얼마 안 돼서 두 건물이 무너지는데 얼마나 충격적인지. 여러분 그 높은 층에서 엘리베이터 고장나고 내려오지 못하고 공포 속에서 내려오다가 무너지는 순간의 그 충격을 우리는 보기만 했지만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도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힘들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9.11 사건 이후에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신뢰하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이런 일을 도통 당해보지 못했다고 체력적으로나 질병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시면 주님의 손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꽉 붙들고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손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빼내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충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4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즉 나를 이리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통치자로 삼으시고 인정받는 자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셔서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셔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이시였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던 일이 안 되고 점점 아픔은 깊어지고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할 질병과 사고로 어려울 때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이 내미는 그 손 꼭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요. 그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도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보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일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신앙으로 이 충격의 상황을 이겨냈습니다. 신앙이 아니면 충격에서 빠져나오는 게 어렵고 하나님의 손이 소테리아 구원해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손이 이끌어내지 못하면 사실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해결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파서 막 기도 제목을 올려주고 하면 사실 마음이 참 아파요.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밖에 드릴 게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땠죠?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 그 문 거의 마을 도시에 다 갈 쯤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누구야 누구야 불러서 들어보신 분. 사울아 사울아 부릅니다.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근데 그때의 충격이 귀로 그리고 눈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의 형태와 색깔은 뭐예요? 눈 잘 안 보여요.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떠야 보여요. 사울은 눈이 안 보였습니다. 이대로 내 눈이 띄어지지 않고 평생 맹인으로 사는 건 아닐까? 마음에 충격이 왔습니다. 앞을 향해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복음 사역자로 쓰겠다. 그것도 충격이었어요. 주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눈을 뜨게 하고 그로 나중에 누구를 만나게 해요? 누구를 만나죠? 돕는 자, 요셉, 권위자, 위로자 바나바를 만나게 하고 그를 통해서 세움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시력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하고 눈이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하고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러나 그 흔적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도 그렇고 어려운데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이걸 주년으로 기념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태원 사건이 작년 10월 28, 29에 터지고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한 게 뭐예요? 믿는 여러분한테 전화하거나 카톡을 하면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런 소리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막상 대답해 줄 게 없어요. 그 충격에 빠진 사람들. 우리도 충격이었지만 가족은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거냐고 묻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퍼질 때마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태원 사건에 이번에 보니까 유치원인이 어린이집 가는 데서 할로윈 데이를 안 한다고 너무 잘했어요. 다른 활동, 그리기 활동이나 체육대회나 운동회를 한다고 너무 잘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고난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이 있는다겠는데 복은커녕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이래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죠. 네, 여러분 아세요? 이 모든 소리는 다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하고 자기 이성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사야 55장 8,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것보다 높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 600g도 안 되는 뇌, 이 뇌를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 앞에 지금 모니터링 스피커가 있어요. 여러분, 이 스피커가 어떻게 생기고 내부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잘 모르실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을.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이 안타깝지만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악인이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파하면서도 왜 하나님 저런 악인을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럼 죄송하지만 악인을 처벌하면 나도 처벌당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 의롭게 살았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자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입술이나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행동이 정말로 나는 하나님 믿고 나서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다 읽어보세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9.11 사건을 통해서 미국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있었다면 이태원 사건이나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왔어요. 심지어 우상 섬기는 일이나 무당을 찾고 굿하는 일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충격은요 한 충격으로 끝나지 않고 충격이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한 30년 역사로 왔다 갔다 할 때 서울 사람들이나 전국의 사람들이 최근에 가장 충격받았던 일, 드라마에도 나오던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서울에서. 저는 TV로 봤는데 그때 사건을 뉴스를 기둥만 남고 가운데가 다 무너졌던데 삼풍 사건이죠. 가깝게는 성수대교 사건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회기동 바로 위에 외대 옆에 이문동이 있죠. 이문동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국민일보 기사에 나왔던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충격은 충격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서울 이문동에 사는 심 씨는 삼풍백가정 붕괴로 장녀 정씨, 당시 31살 딸을 잃어버렸다. 결혼 직후 외손자를 안겨주었던 정씨는 늘 상냥한 데다 소심한 어머니의 유일한 말벗이었기 때문에 심 씨의 충격은 너무 컸다. 결국 심 씨는 정신병원을 드나들어야 할 만큼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고 남편과도 잦은 말다툼을 벌였다. 더구나 자녀와 아들마저 결혼해서 독립하자 심 씨의 외로움은 더 컸다. 부부가 둘이 있어요. 여성분들 남편하고 얘기하면 저 의사소통이 잘 돼요? 내 마음을 좀 알아줘요? 남편분들 아내한테 가서 얘기하면 핀잔 듣기나 쉽죠 요즘에. 그것도 몰라? 집에서 쫓아날까 봐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몇 명 남자 빼고. 그런 상황이에요. 대화가 안 돼요. 이웃과 교류는 끊어졌고 집에서 숨진 장녀를 그리워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저희 어머니도 장남인 저희 큰형님 돌아가셨을 때 날마다 울고 날마다 그 무덤에 가려고 하는 걸 제가 잡고 어머니 기도해주고 어머니 옆에서 한 달 반을 쉬운 얘기로 감시하며 어머니 옆에 있었어요. 날마다 울어요. 음식도 잘 못 드셔요. 근데 이 아주머니 심씨도 얼마나 고통과 아픔이 있었겠어요. 심씨는 딸에 대한 그리움을 못 이겨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에 표백제를 마시고 자살을 기도했다. 근데 이로 인해 목소리를 그만둔 남편은 아내와 사이가 멀어졌다. 이제 내가 집 나가면 집을 비우면 아내가 죽을까 봐 하던 일 관두고 아내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더 커지고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마침내 5년 지난 2001년 방 안에서 석유를 붓고 일회용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질식사했다라고 얘기해요. 충격은 더 큰 충격으로 남습니다.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충격과 고통과 아픔과 질고와 넘어짐과 배신과 잃어버린 모든 상황 속에서 있는 너희에게 향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같이 읽을까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주님의 손 꼭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뭐하고 함께 나타나냐면 분노하고 함께 나타납니다. 하나는 안으로 찌그러들거나 아니면 바깥으로 폭발하죠. 이게 지금 일어나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지금 분노 조절 장애인들, 분노가 조절이 안 돼서 외부인들에게, 자녀들에게 해코지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가장 충격적인 게 뭐냐면 대치동 학원에서 학원생들에게 뭘 줬어요? 머리가 좋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지는 드링크라고 해서 이걸 먹도록 하면서 주소 쓰고 부모님 연락처 쓰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뭘 탔어요? 마약을 탔어요. 10여 명의 아이들이 그걸 먹었어요. 이 사람들이 부모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러분 대치동에 학원 다닐 정도면 어때요? 우리 집은 못 보내요. 저도 학원 운전면허 학원 빼놓고는 인생 속에 다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치동의 학원에 아이들 먹고 전화번호 적은 걸로 부모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기가 마약을 먹었다고. 덜컹이죠 부모님. 그럴 리가 없죠. 와서 보라고. 그래서 뭘 빼낸 거예요 결국엔? 돈을 빼낸 거예요.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마음이 없어요. 사회 안정을 바라보는 마음이 없어요. 뭐에 미친 거예요?
돈에 미친 거예요. 돈에. 그래서 아이들 여러분 그거 한두 번 먹으면 이거 자꾸 땡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유명한 배우들이 이 마약 문제로 지금 연예계가 뒤집혀지고 있잖아요. 이거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돈 때문에 다음 세대들을 죽이고 망가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충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격과 아픔에 있을 때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거예요. 또 필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분노나 아픈 감정들을 주님 앞에 호소하고 나아가는 그게 뭐냐면 기도와 찬송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기도할 힘도 없고 찬송할 힘도 없어요. 옆에 찬송가가 있어도 안 불러요. 말씀이 있어도 못 읽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사단의 장난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로 갈 수 있고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의 찬송, 감사의 찬송, 회개의 찬송을 올리면서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의지대로 안 돼요. 바로 옆에 찬송가가 있고 바로 옆에 말씀이 있어도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자꾸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로 찬송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누가 나를 이 곤고함에서 풀어줄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 목사님 생각해 보면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능력이 많아요. 그런데도 그 영혼에 답답함이 있을 때 누구를 불렀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바라봅니다. 인생의 사망의 법, 육신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구하며 성령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힘들죠. 육신의 질구 때문에 고통스럽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마지막 상황까지도 가는 상황이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바라보면서 찬양하시고 도움을 입어 기도하시고 정말 안 되겠으면 살려달라고 히스기야 왕처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토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 때문에 힘들고 자녀 때문에 힘들고 아내 때문에 힘들고 사업 때문에 힘들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해서 힘들고 가지고 있던 거 잃어버려서 힘들고 해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충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받았던 충격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상처받은 치유자로 쓰시는 겁니다. 내가 하던 일을 망해서 아니면 잃어버려서 힘들었는데 누군가 또 그런 경험을 하고 있으면 찾아가서 손잡아 주는 거예요. 그냥 얘기 들어주는 거예요. 가서 조언해주고 코칭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고 함께 해주는 거예요. 자식을 잃은 부모는요. 저희 어머님 옆에 보니까 미치시더라고요. 그것도 장남이에요. 33살의 사고로 사출기가 떨어지면서 죽었어요. 어머니는 못 보게 했어요. 아버지도 못 보게 했어요. 저하고 작은 누나하고 봤어요. 말이 아니었어요. 만신창이었죠. 그게 한동안 따라와요. 날마다 우셔요.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것만 충격입니까? 더 큰 충격이 많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지 우리 어머니가 믿음의 실족을 하고 떨어져 가서 그걸 알고 기도한 지 9년 됐을 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세상의 어떤 선도 영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손 꽉 잡고 일으켜 주실 능력의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똑같이 당한 아픔이 있는 사람 가서 만져주시고 들어주시고 여러분이 그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아픔도 희석되고 씻기고 그분들에게 용기와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충격적인 받아들일 수 없는 육신의 질고나 마음이나 영적인 부분이 주님께 의탁하오니 풀어주옵소서. 정서적인 아픔이나 육체적인 아픔은요, 영적인 연약함이 더 큰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공황 상태가 오면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공황 상태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가 소원한 분이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고 일어서십시오. 상황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의 고통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십시오. 돈 바라보지 마십시오. 상황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 바라보고 마음속에 모든 걸 내놓으시고 일어서십시오. 신체적인 고통으로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기도하면 내 아픔처럼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그때도 저도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리고요. 힘들고 아프고 충격스러운 고통의 상황이 왔을 때 주님 바라보고 그 손 잡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토로하고 기도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을 치료하시고 내 몸을 치료하시고 내 상황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고백. 그리고 나처럼 아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손잡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평생토록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